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 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자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무더웠던 여름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맞이하여 저희 소년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친구들 건강 잃지 않도록 하시며 어디에 서나 어디에 앉거나 하나님 우리 친구들 늘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금 비록 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말씀 속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힘있고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비록 아이들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늘 기도로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변화가 있게,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가며 우리 아이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효성영광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책이에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정복을 당하게 돼요. 바벨론은 유다의 백성들 중에 젊은 인재들을 골라 자기들 궁전으로 끌고 갑니다.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자기 나라의 인재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 같은 경기를 보면 미국이나 중국같이 인구가 많고 또 땅이 넓은 나라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죠. 그만큼 많은 사람 중에 선발을 하면 좋은 인재가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죠. 바벨론이 세계 여러 나라를 정복하며 젊은 인재들을 자기들 나라로 끌고 온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일종의 선발전을 하는 거죠. 바벨론 궁전에서 오디션을 거쳐서 젊은 인재들을 골라 자기들의 나라에 중요한 직책을 맡기려는 것이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나라가 더 부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오디션에 참가하게 된 유다의 백성들 중 오늘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또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친구들은 하나냐, 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의 3명의 친구들이었어요. 어느 날 이 바벨론 궁전에 왕이 맛있는 음식을 하사를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 왕의 맛있는 진수성찬 앞에 다 침을 막 흘렸어요. 아이고 배고파. 저 맛있는 고기 빨리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니엘과 이 3명의 친구들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왕이 내려준 음식은 다름이 아니라 바벨론의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제사상을 차리죠. 당시에도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제사상들을 차리고 거기에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올려놨죠. 그런 음식을 지금 이 오디션에 참가한 젊은이들에게 막 주는 것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친구들을 대표로 해서 당시의 환관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환관장은 궁전에 내시들이 있죠. 그 내시들 중에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환관장이 이 젊은이들을 지금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환관장님, 우리는 이 왕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상 앞에 제사한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이 환관장이 이 다니엘을 향하여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를 쾅 쥐어박으면서 혼쭐을 냈겠죠. 어디 감히 건방지게 왕이 주신 음식을 거절한다고? 이 음식이 더럽다는 말이냐? 잔소리 말고 먹어라.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환관장의 눈에 다니엘이 예뻐 보이고 또 다니엘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어딜 가도 이렇게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을 볼 때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너를 참 아끼고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지만 이 부탁은 들어주기가 좀 힘이 든다. 다른 젊은이들이 이 맛있는 왕의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고 또 용모도 아름다워질 텐데 너희들은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니? 비쩍 마르고 얼굴도 푸석푸석해지고
왕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외모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왕 앞에서 할 말이 없다. 나 왕에게 혼날 거다. 이 부탁은 미안하지만 들어주기 어렵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황관장님, 그렇다면 딱 열흘 동안만 우리를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저희가 물만 마시고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친구들과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황관장이 그 말을 듣고서 고개를 끄덕끄덕 수긍을 해줍니다. 딱 열흘만이다. 열흘 이후에는 더 기회가 없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열흘의 테스트가 시작이 됐어요. 아마 다른 젊은이들은 수근수근 거렸을 거예요. 야, 쟤네 참 이상하다. 이 맛있는 음식을 왜 안 먹어? 뭐가 그렇게 유별나게 굴어? 야, 오늘은 갈비찜 나왔대. 냄새 한번 맡아볼래? 같이 먹자. 막 유혹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뜻을 지켜갑니다. 뭐 그들을 볼 때 부러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목사님 생각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배를 채운 거죠. 또 시편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비록 맛있는 음식은 먹지 못하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들 안에는 더 배부른, 더 기쁜 마음, 그런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열흘이 지나고 이 환관장이 소년들의 얼굴을 보게 됐어요. 다른 소년들의 얼굴을 보니 야, 이 녀석들 열흘 동안 푸짐하게 먹더니 살도 잘 오르고 얼굴에도 아주 기름기가 쫙쫙 흐르는구만. 아이고, 멋있어졌네. 그리고서 이제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15절의 말씀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의 얼굴을 보니까 훨씬 더 핸섬해졌어요. 얼굴에 피부결도 더 고와지고 이 모습 전체에 마치 왕의 자녀와 같은 막 기품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황관장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사를 막 연발을 합니다. 야, 너희들 정말 더 멋있어졌구나. 야, 너희들 더 고상해졌구나. 야, 다른 애들과 비교해도 너희들에는 더 빛이 난다.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황관장은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왕의 음식이 아니라 그들이 정한 음식만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1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궁전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공부였어요. 우리 옛날 왕궁에서도 젊은이들이 사서 삼경을 외우고 공자 맹자를 외워서 왕 앞에서 이 왕자들이 테스트를 받잖아요. 바벨론 궁전에서도 그런 테스트가 계속 이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서적들을 막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수학책 읽고 뭐 국어책 읽고 할 때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셔서 막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지금 모인 인재들, 그들이 함께 경쟁하는 이 경쟁 속에서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더 탁월하게 세우시고 더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바벨론 궁정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와닿는 구절이 바로 8절의 말씀이었어요. 8절의 말씀 중 이런 부분이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요. 어떤 뜻을 정했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지. 그 뜻을 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뜻을 정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믿음을 꼭 지켜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뜻을 정하세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말이 있죠. 죽은 것은 물살을 따라서 가고 살아있는 것만이 물살을 거슬러 간다. 우리가 죽어 있다면 그냥 세상의 물결에 휩싸여서 여기저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때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어때요? 힘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또 멋진 매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 뜻을 정하여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뜻을 정했을 때 혼자 그 뜻을 지키며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다른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한다면 그 뜻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혼자서는 원수에게 패하더라도 둘이라면 능히 방어할 수 있다. 세 겹으로 꼰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줄이 하나만 있으면 그것을 힘을 줘서 잡아당기면 쉽게 끊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같은 줄이라도 세 겹으로 꼬아서 그걸 만들면 웬만한 장사가 와서 그것을 끊으려고 해도 절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밧줄을 보면 겹으로 꼬아서 다 만들죠. 마찬가지로 나 혼자만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한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안에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혼자가 아니라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함께 있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우리 친구들 곁에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돌아보면 고등학교 때 목사님 곁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서로 만나는 그런 친구들인데 그들이 다 각 교회에서 회장도 하고 또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는 그런 다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목사님 믿음을 지키고 또 이 자리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비록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여러분 빨리 이것이 사라져 교회 나올 수 있는 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교회 나와서 선생님 그리고 다른 친구들 만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믿음의 우정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뜻을 정하여서 그 뜻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망이 친구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그림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 가질게요. 주님
네, 함께 묵상 잘 했죠? 같이 그 공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41 페이스 크루라는 멋진 제목의 공과입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로운 유다 소년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라. 유다와의 전쟁에서 이긴 바벨론 왕이 명령했어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왕은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주어 먹도록 했죠. 하지만 그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궁에서 오는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그것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요청했어요. 부디 저희를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세요. 저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열흘 후 놀랍게도 그들은 왕궁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이처럼 다니엘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친구들과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이런 내용이고요. 같이 우리 빈칸을 채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빈칸 첫 번째 빈칸입니다. 8절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뭘 정했죠? 네, 뜻을 정하였다. 뜻을 정했다. 그 다음 빈칸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네,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 다음 빈칸 환관장이 되겠네요. 그 다음 빈칸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땡땡과 긍휼을 얻게 하셨다. 뭐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겁니다. 자, 마지막 빈칸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어떻게 됐죠? 윤택해졌다. 피부가 더 좋아지고 더 밝아졌다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번 다니엘과 세 친구 왜 왕의 음식을 거부했나요? 왜 거부했죠? 네, 설명을 해줬죠.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거죠. 3번 열흘 동안 채식만한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을까? 네, 얼굴이 더 잘생겨졌다. 네, 여러분 잘생겨지고 싶나요? 외모가 아름다워지고 싶어요? 그럼 열흘 동안 한번 채식만, 물만 먹고 채식만 한번 해보세요. 그런 뜻이 아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채식이 건강에 좋다.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신다 하는 지금 그런 뜻인 거죠. 4번 나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왕의 음식들이 있어요. 그 왕의 음식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인가요? 때로 너무 맛있어 보이고 때로 그것이 너무 좋아 보이지만 그걸 먹을수록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막 게임을 막 계속 내가 붙들고 있다면 그게 내 마음을 더럽히겠죠. 또 뭐예요? 유튜브 영상 너무 오랫동안 보면 그것이 내 마음을 더럽힐 수가 있어요. 또 내 마음 안에 욕심, 또 뭐 음란한 마음들 그런 것들을 들게 하는 것들 뭐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적어 보세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차단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5번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누군가요? 이름을 적어보고
그 친구를 위한 기도를 적어 보세요. 이건 뭐 각자 다 다르겠죠?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굴까? 교회 친구도 있을 거고, 학교 친구도 있을 거고, 뭐 동네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그 친구가 일단 믿음이 있든 없든 적어보고, 그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한번 적어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친구라면 같이 하나님 믿으며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좋고요. 이미 또 믿음이 있는 교회 친구라면 그 친구와 더 우정이 깊어지게 해주세요. 그 친구와 끝까지 하나님 잘 믿으며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여러분 적어보기를 바래요. 같이 우리 다 이것을 쓰고 또 말씀 통해 느낀 거 기도문으로 적은 뒤에 인증샷 찍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내주는 거 여러분 잊지 말고 다음 주도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 기억하며 또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바벨론 궁전같이 화려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는 줄 압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친구들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길 원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그런 믿음의 우정이 우리 친구들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0월 암송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